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춘교 김정환 목사입니다. 홍천에서 2시간 달려왔는데 어떤 분을 만날까 너무 궁금했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한 해 또 한 학기를 힘없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힘있게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온 귀한 하나님 신학생들 또 전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강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주권적인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득하게 부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기 전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전해 드려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3가지를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강원도 홍천에 보면 교회 앞에 홍천강이 흘러가는데 홍천강에 치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치어들, 고기가 되기 전에 작은 치어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마치 신학생들이 이곳에서 훈련하는 것은 치어와 같단다. 이 치어들 중에 잡혀 먹힐 치어도 있고 소멸돼 사라질 치어들도 있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인내해야 해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건 피레미가 되고 어떤 것은 쏘가리가 되고 어떤 것은 얼음치가 되고 천연기념물이 되는 것처럼 각자 그 치어들마다 끝까지 생존하고 남아질 치어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너는 이 말씀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난 오늘 이곳에 앉아있고 또 종강예배를 듣는 친구들이 몇 명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끝까지 소멸되지 않는 목회자, 끝까지 소멸되지 않는 교회,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앞으로의 목회 현장 가운데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 큰 교회, 많은 성도, 좋은 차, 그리고 멋들어진 이빠른 설교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교회나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찬양으로서의만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소멸되지 않길 바랍니다. 전쟁에 나갔던 용사가 막 피 흘리고 싸우는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막 전쟁을 끝나고 잠시 휴가를 얻어서 올라온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전쟁에 갔다 온 참여해본 용사만이 야, 전쟁의 현장은 이렇다더라, 야, 전쟁을 겪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이 전쟁을 너희는 대비해야 돼,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전쟁에 참여해본 용사만이 이 얘기를 전해 줄 수 있듯이 오늘 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목회 선배로서 대단한 목회는 아니고 시골교회에 콱 처박혀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부끄러운 목회일지 모르지만 오늘 군사의 심정으로 전쟁터에 나온 그 한 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이 신학교 안에서 여러분 좋은 틀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제게 감동을 주시냐면 마치 붕어빵은 붕어 틀을 만들듯이 또 뭐가 있을까요? 국화빵에 틀이 있어야 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멋들어진 틀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서 또 쳐대고 때리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구워지는 것처럼 이곳에 신학생들과 선지생도들은 좋은 틀을 만들어가는 지금 현장이란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지금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혹은 3년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서 올라와서 찬양하는 이 순간 모든 일이 나오지 않을 때 이 현장을 지켜내고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 누가 보지 않아도 채플실에 혹은 강의실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놀러 다니고 밥 먹고 바람 쐬고 공차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1대1의 대면 관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목회 평생에 단 한 명의 성도를 맡기고 양을 맡긴다 할지라도 좋은 틀을 만들어가는 바로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꼭 전하고 싶어요. 오늘 어떤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쫑재기만한 신앙의 틀이 아니라 크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고 흐뭇할 만한 멋진 틀을 만들어가는 귀한 남종 여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목사, 전도사, 사모, 선교사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는 소멸될 것이고 어떤 이는 살아날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어갈 만한 위대한 인물이 반드시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당신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는다면, 찾아 쓰신다면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능력을 베풀 자를 찾고 계실 텐데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자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손을 놓고 기도한 지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손을 놓고 기도한 지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여기 앉아서 여러분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쏙 날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말이죠. 예? 우리 또 여자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난 CD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 얼마나 너무 박수 한번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잘했어요. 너무 멋지다. 너무 뿌듯하고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 같아. 돌아가서 좀 이 찬양을 좀 찾아보고 찬양을 좀 불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보기에 여러분 멋짐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빈들에 엎어진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안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또 그림을 보게 하시는데, 빈 낚싯대를 들이워져 있는 모습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달려왔는데, 평생을 목회하겠다고 결심하고 쫓아갔는데 빈 낚시와 같은 인생, 헛된 인생 보내지 않길 바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권면을 해줬을 겁니다. 오늘 저는 뭘 가르치게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빈 낚시에 낚싯바늘도 없이 미끼도 없이 던져서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어떤 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종강예배 참여하는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메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밥 먹고 몰켜댕기는 그 시간 동안에 저 산에 한적한 자리에 올라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목회의 틀과 인생의 틀, 꼭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의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쓰시기 편한 도구로 하나님 전 찍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테지만 여러분 가시도 친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사람은요 만변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만변하지 않길 바라요. 지금 가슴 뜨거웠던 신학교에서의 이 뜨거운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식이 변질되는 데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1년도 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런데 사람 만변하는 건 금방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과의 잠깐 만남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결심하고 결단하여 비어진 강당에서 비어진 교실에서 누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좋은 목양지를 주십시오. 만남을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성도를 주십시오.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함께 싸울 도역자를 주십시오. 이것을 미리미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 멀어졌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2030년이 되면 약 90%가 교회 학교가 이제 소멸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마찬가지. 제가 있는 동부위원회 내가 있는데 감독회장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살아남은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오늘 우리 그 교육 목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일 텐데, 여러분 생명을 던져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바로 여러분이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라는 뜻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하고 함께 말씀 암송을 하는데, 말씀 암송 그 책에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댓글을 이렇게 토시를 달아놨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마음을 다하여는 기쁘고 즐겁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혹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의 그 현장 가운데 또 찬양팀 안에 학교 생활 어떤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일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길 바라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쁘고, 크게 기쁘고 즐겁게. 이 기쁘고 즐겁게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서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고 교회마다 다 힘들어요. 보건소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냐면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 목회 현장은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교회의 미래를 봤어요. 야, 이 교회 어렵겠다. 앞으로 시골 교회 정말 힘들겠다.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성령이 크게 역사해 주셔서 한 해 첫 해 100명이 부흥됐고, 둘째 첫 해 99명이 부흥이 됐고, 두 번째 100명이 전도가 됐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손을 꽂고 기도할 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아멘 소리가 전고 보니까 거짓말 같지. 눈에 칼이 맞아 온 아이가 6바늘을 꿰맸는데 아이의 유리를 박았는데 그 아이가 시력이 현장에서 회복되는 거야. 귀머거리가 날 때부터 귀머거리가 왔는데 귀머거리 아이가 귀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소리지르고 나가면서 귀머거리가 열렸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현장,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는 현장 가운데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자라나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 얘기하면 경계를 일으켜요. 여러분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성령의 역사, 성령 얘기하면 경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버드대학교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21세기 교회 가운데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물이 결핍된 시대에 오늘 여러분이 인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시대적인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목사, 선교사,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고 가는 말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교통하고 교제하고 교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66권 있는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귀신을 쫓으라 했으니 귀신을 쫓아야 되고, 병을 고치라 했으니 병을 고쳐야 되고, 전도하라 했으니 전도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라 했으니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누구로도 대체 불가능한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런 멋진 목회자 그리고 성도, 사모,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양과 염소를 걸러내세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십시오. 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많은 신학대학이 있고 목사, 전도사, 사모, 선교사가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와 같지 않는 협성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종강을 앞두고 있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잖아.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돼. 오늘 제가 읽어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길 바라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면서 얼마나 난 소름이 끼치는지 몰라. 앞으로 여러분 목회가 고상하다 생각하지 말아요. 목회가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받을 목회 현장은 전투입니다. 전투. 치열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목회 현장 가운데 목사님은, 저는 10년 전에 교회가 소멸될 걸 봤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데 야, 이거 내리막이 되는 거야. 점점 교인들은 나이 들어가고 젊은이들은 은혜 받아서 협성대학교, 감신대, 침신대 뭐 신학생들만 23명이 나갔어. 놀라지도 않아요. 신학생들만 목회 현장에서 우리 동천 교회 안에서만 17명, 뭐 쭉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3명의 사람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다 현장에서 나왔어. 보세요. 남겨진 교회 안에 남겨진 사람이 없는 거야.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노인들은 요양원에 가고, 점점 전기세는 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르고, 그렇다고 교회는 뭐 주변에 생가가 생기고 부흥하는 뭐 그런 지역이 아니고, 현장에는요 피투성입니다. 피투성.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마음속에 미래 교회에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요 기도해. 목회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 사업해도 기도해야 돼. 미래 목회 내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갈까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텐데, 저는 3가지 목회 축을 가지고, 첫째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뭐 교회는 다 있으니까 신앙 공동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끌라 318 기독사관학교는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내어놓을 수 없다. 이제 이 아이들을 이 안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언어가 되도록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다시 교회를 섬기는 아이들로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한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서 교사가 되고 그들이 공동체로 함께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앞으로 경제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또 청년들 다 돈 벌러 나가니까 시골에 남은 데가 없어요. 우리 동네 아무리 뒤져봐도 98가구밖에 없어요. 다 노인들이야. 기본 나이가 98세, 88세, 86세. 10가구도 안 돼. 교회 나오는 가구로 10가구도 안 되니까. 그렇게 많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읍내에다가 선교 거점을 만들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차를 사가지고 읍내 나가서 전도했던 2년 전만 해도 열심히 전도했지만 지금은 전도해도 경기를 일으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교회를 비난해. 그래서 전도차가 그냥 2년 동안 서 있어요. 그래서 선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카페 하나, 그리고 돈가스 집 하나를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하나 내주고, 저도 매일 가서 밤 11시, 12시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함께 도와주면서 세워가. 그렇다고 목사님이 돈을 받느냐? 아니야. 그 경제 공동체가 세워지고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갖도록 지금 길을 내어주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치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 고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야.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붙들려 뒤지게 터지고, 속된 말로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회 현장에 있지만 망치를 들고 나가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해서 쿠팡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맡게 될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10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일만 환난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일이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또 종강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이 받게 될 고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미래 목표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십시오.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푯대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과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화도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를 뭐라 그래? 성령의 감동이다 그래. 오늘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 끝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화는 뭐예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화라 그래요. 주여 내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감수는 어떤 책망도 어떤 괴로움 따위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감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그 마음 주십시오.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시니 감내하고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서 있는 현장은 사실은 연습의 현장이 아니라 실전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맡겨진 한 영혼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일에 한국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큰 일꾼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새로 나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새신자였는데 한 120명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사였는데 그 아이가 새로 전도돼 갖고 왔어요. 근데 전도돼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를 그저 너무 지치죠. 120명 아이들 설교하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돌보고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아이들 예배 끝나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교사회하고 끝나고 걔를 그냥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단 한 번 설교를 하고 그 아이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에게 진짜 교회에 왔을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린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그 예배가 마지막이었는데 할머니네 집에 갔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다음 주에 얼마나 마음에 회개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한 어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그 영혼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셔서 소멸되어가는 한국교회 여러분 잘 살려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았나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성령을 유지하십시오.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을 유지하는 일일 텐데 오늘 여러분 그 뜨거움이 저 주님의 부르심의 날까지 충만으로 유지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서머나 공동체는 칭찬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공동체. 오늘 여러분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흐뭇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맡겨진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 목회하는 것 평안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10%의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고 피 흘려 싸우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현장, 앞으로 더 어려워질 목회 현장을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협성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될 그런 시기가 저도 올 것이고 또 넘겨질 시기에 이제 맞닥뜨려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이 일하시게 하고 성령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한두 사람이 영과 의식이 바꿔진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그런 귀중한 시대적인 그런 교회와 인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매 맞고 갇히고 그냥 귀양 가고 그런 내용으로 가득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어요. 힘들고 버겁고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야. 좀 더 해야지, 좀 더 해야지. 그들은 모두가 충성하다 죽었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믿는다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목회한다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요즘 목회 현장에는 목회자들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요, 눈에 이렇게 찍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 전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 5, 60대 헌금 세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세대는 그래도 목사님 섬길 줄 알았지만 30대 40대의 성도들을 교회 섬기고 교회에서 걸레들 줄 몰라요. 너무 잘못됐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충성하다 죽었어요. 충성하다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야 할 게 있단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세상에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충성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충성하다 죽어라. 너 믿음으로 살다 죽어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매 맞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더 환난을 받을 거라고, 더 고난스러울 거라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옥에도 갇힐 거고 매도 맞을 거고,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 그래? 죽어라.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도록 충성해라. 믿음으로 살다 죽어라. 충성하다 죽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충성하다 죽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전도사를 했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내가 신학생으로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고 목사님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학원 나온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나 아는 지인들 보면 신학생들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담임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기가 싫대, 신학교 가기가 싫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기회를 주세요. 아멘. 사람을 통해 기회를 주세요. 사람하고 오고 가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사람만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들으세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고상한 척, 믿음 있는 척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치열한 현장 가운데 가면을 벗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자존심 따지고 체면 따지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에 들면 사역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충성하다 죽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결심과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죽도록 두들겨 맞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리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다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황제 숭배를 거부한 신실한 교회, 타협하지 않은 교회, 믿음으로 살다 죽어라. 이들처럼 충성하다 죽어라. 긴 병의 효자 없어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우리 전에 있던 교회는 신학생들 부를 때 장로님들이 막 그래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래서 야 신학생들한테 저렇게 함부로 아무리 그래도 저러면 안 될 텐데. 긴 병의 효자 없어요. 끝이 없어 보이는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도전되고 왜 내가 이거 다 해야 되나? 내가 왜 헌신해야 되나? 내가 왜 섬겨야 되나? 왜 나만 자꾸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냥 덜그럭덜그럭 하긴 하지만 내가 막 기분 나빠가지고 덜그럭덜그럭 할 수도 있고. 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일이 많아? 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려움들이 있어? 하나님이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어려워요. 교회에서 믿으시기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마음이 부딪혀지는 일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어주시기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불평일 수 없어요. 성령과 동행하면 불만일 수 없어요. 기쁜 거예요. 마음을 단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기쁘고 즐겁게. 저는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해도 기뻐. 카페 가서 일을 도와줘도 기뻐. 화장실 청소해도 기뻐. 왜 기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역이라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되는 일들은 사람 지치게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산더미 같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안색이 달라져. 그러나 안색이 달라진다는 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야. 안색이 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청년 중에서도 하루만 일하고 안색이 달라진 사람이 있어.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오랫동안 다녀도 몇 번 교회 안에서 걸레 한 번 들었다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 점점 교회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다 죽으십시오.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걸레를 들고 망치를 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아 부름받은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우린 착각하면 안 되고 속히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속히 빠져나와서 자기를 살피되 면밀히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충성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감리교회가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충성하다 죽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다 죽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적인 정신을 이어갈 만한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가 바로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며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다 죽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죽겠습니다. 써주옵소서. 고백하는 종들 위에, 이 현장에 계신 모든 우리 신학생들 위에, 학장님 위에, 총장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